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뜨겁기도 하고, 그죠? 안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삶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화창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복잡한 문제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면,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악하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비즈니스도 잘 되고, 부부관계도 원만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다. 그죠?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목사님들이 신통하면 물통하고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다니고 성도님들을 뵈면은 때에 따라서는 이런 공식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저를 만나서 함께 상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결혼을 하지 못할까요? 혹은 왜 건강이 이렇게 갑자기 나빠질까요? 이렇게 저에게 답답함을 하소연하듯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17살의 시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소년이었고 또 부모님께 사랑받는 소년이었고 제가 아버지니까 아들을 이렇게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는 13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 설 때까지 거의 22년간 그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럴 때마다 수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와이미,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했습니다.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 주인이 보기에 정말로 착하고 건장한 청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주인에게 배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어찌 보면 정직하게 살려고 할수록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17살의 요셉은 어찌 보면 승승장구했어야 옳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차가운 감옥에 있는 시간을 보냈고
그때마다 요셉은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무너진 공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거대한 섭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악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어떻게 선으로 바뀌고 있는지, 또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시간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입니다. 억울한 고난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의 이제 말씀에 따라서 요셉이 이제 먹을 것을 들고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동생이 형들을 찾아가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주 든든했을 겁니다. 그 형님 보고 하이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꿈을 꾸면 그 꿈을 나누게 되어 있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꿈꾼 것들을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다. 뭐 이런 볕단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형님들이 그 꿈을 듣고 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애가 될 모양이다라고 인정해주고 긍정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옷을 찢습니다. 채색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를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 한 형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기서 들림을 받아서 이방 도시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어땠을까요?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뭔가 새로운 도시로 가니까 새로운 일들이 나한테 펼쳐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10대 청년이니까 두렵고 무섭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을 나눴을 뿐인데 결과는 배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심, 형들의 질투는 결국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가족 안에 악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 늘 느끼는 게 거의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픔이 있어요. 이민 오자마자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악의적인 모험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열심히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어 놨더니 모함에서 야밤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요셉처럼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끌려갑니다.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아요.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는 성실하고 그는 정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칩니다. 바다도 풍랑이 일잖아요. 그죠? 바다도 풍랑입니다.
내 풍랑이 일어야 바다도 깨끗해진다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한번 흔들어 버립니다. 요셉은 그때 아주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었으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고 주인의 아내가 눈만 감으면 다 끝날 일이니까 립스틱 짙게 바르고 윙크하는 그 여인의 그 유혹을 넘어간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도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단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코람되어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나간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선을 택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룩을 택한 대가, 성결을 택한 대가, 성화를 택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승진이었습니까? 보상이었습니까? 남편은 아마 그 스토리를 듣고 대충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을 것을.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모순이요 신앙의 모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상황은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링컨도 요셉처럼 끝없이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8살의 나이에 자신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직업을 12번이나 바꿉니다. 참 많은 직업을 바꿔요. 사람이 한 가지 직업을 갖는 것도 거기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농부가 됐다가 뱃사공이 됐다가 또 막노동꾼이 됐다가 실패를 겪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좋은 목자는 빨리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높은 산 위에서 세찬 바람에 시달린 나무, 그것이 좋은 나무입니다. 요셉이 겪은 억울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버텨낼 단단한 든든한 대들보로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삶에 나는 정직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사람에게 선하게 행했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은 형들이 악이었지만 요셉을 빚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 여러분이 겪는 아픔, 여러분이 겪는 눈물은 한숨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명품 목재로 다듬기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있었던 곳은 쇠사슬 소리만 들리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감옥은 철저히 격리된 곳이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1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5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10년에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청춘도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39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있었을 때의 스토리입니다. 거기 2절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종으로 끌려간 그 집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종으로 그곳에 살다가 그 7절 이하에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두게 됐는데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요셉에게 나쁜 그런 죄목을 붙여서, 이게 정말 얼마나 나쁜 죄목입니까? 그죠? 이런 나쁜 죄목을 붙여서 감옥에 가뒀는데 사람들은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께 와서 요셉을 붙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둥 삼아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있는 그 조각배 같은 자기 인생의 배에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으로 그 밧줄로 돛대에 꽁꽁 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신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꽁꽁 묶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꽉 쥐고 버티는 악력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묶어두는 이 연결입니다. 커넥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그로잉업 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성장은 내가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전에도 보면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과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높아질 줄도 알고 낮아질 줄도 알지만 나는 거기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은 39장 맨 마지막 절에도 보세요.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간수장이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죠. 그때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만사형통이 뭘까요? 그가 잘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보면은 사람이 명예가 있다가요 명예를 잃잖아요. 다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찾아오질 않아요. 다 잊혀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冊에 기록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탄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노예였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사람들에게 잊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의 광야도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왜 나는 여전히 이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의 13년의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시편 23편의 다윗의 기도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목자로 있었을 때의 기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했을 때의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인의 아름다운 기도는, 찬양은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그때 진정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쌈실링이 있었는데 그거로 빈민가에 보육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3실링 가지고 어떻게 보육원을 지을 수 있어?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3실링도 부족한 돈입니다. 그러나 나와 3실링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다면 보육원을 짓고도 남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3실링 같은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발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 전체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래의 이스라엘을 먹여 살릴 생명의 통로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자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도 또 2년간 잊혀집니다.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주님의 오심이에요. 재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right 타임에 나타내 주실 거라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잊은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잊혀진 것 같아 괴롭습니까? 왠지 외롭습니까? 혼자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수액을 공급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어찌 보면 아름다운 성결의 열매로, 성화의 열매로 빚어내고 계시는 거룩한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22년 만에 형제들과의 재해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2장 또 45장에 그러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물을 사러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이 그 요셉의 꿈처럼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2년 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성결하게 빚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때 대했을까요? 아마 형들을 향해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 내 꿈을 조롱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어때? 놀랍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복수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2년의 세월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라고 창세기 45장 5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스탠톤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조롱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링컨이 고릴라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맨날 이렇게 했습니다. 비천한 시골 촌놈, 마치 오리지널 고릴라같이 생겼는데 라고 늘 조롱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스탠턴을 부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너 나를 고릴라라고 불렀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당신을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무식한 촌놈이라고 조롱한 스탠턴을 왜 국방장관에 임명합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나라를 구할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품는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나를 괴롭힌 원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먼저 보냄받은 도구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 해석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해석하기 좋아야 돼요. 잘 해석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여러분 대나무가 높이 올라갈 때 마디가 없는 대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나무는 결코 높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대나무를 쓸 수도 없습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높이 올라가도 안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마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강낭콩을 심었어요. 교실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강낭콩이 쭉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녀석이 자라다가 또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저는 많이 속상했는데 선생님께서 나무젓가락을 가져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 나무젓가락을 가져오니까 나무젓가락으로 그 부러진 그 콩나무를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꽁꽁 묶어요. 그리고서 몇 주 지났습니다. 몇 주 지나니까요. 그게 부러진 자리가 두툼해졌습니다. 두툼해지니까요. 다시는 거기가 꺾이지 않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높이 올라갈 나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을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만드는 과정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옥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랭귀지를 배웠어요. 애굽의 랭귀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어를 배우잖아요. 영어가 얼마나 힘들어요. 요셉이는 애굽어를 배우는데 쉬웠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교사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시간을 주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불러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일을 시켰을 때 여러분, 랭귀지가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설사 총리가 됐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속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7년간의 풍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창고들을 만들어야 되고 흉년 때는 어떻게 그것을 또 나눠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그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의 시기심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상처가 치유되는 영광이 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의 배신은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이사였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모함은 감옥에서 관원장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2년간 관원장들이 잊어버렸을 때는 라이트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셨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의 현장만 보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악의 재료를 삼아서 선이라는 요리를 완성해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민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22년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그의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항상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요셉처럼 정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 링컨이 겪었던 세찬바람처럼 여러분을 단단하게 빚고 계시는 시간이다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시고 그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꿈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잊혔을 때도, 우리가 창세기 39장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더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하나님은 우강이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장로님은 복이 많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강이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잠시도 떠난 적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언젠가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재림의 신앙을 갖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것이 징계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여러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크게 빚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랍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이 잘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느라는 말씀을 찾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잘 됐을 때도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요셉이 어려울 때, 억울할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짐 뱉은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쩌면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단단히 든든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요셉도 만약에 13년 동안의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했을 때 내가 30살이 돼서 총리가 되는 것을 알았다면 좀 더 쉽게 그것을 넘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됐다면 그는 훌륭한 총리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렇게 의존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했던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실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배웁니다. 고난이 항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하나님, 혹 저희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22년 후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고백하셨다 고백했듯이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